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첫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이제 프로에 지명이 되고 또 주전 선수가 되어서 1군 경기에 출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올해에도 신인 지명에 약 100명의 선수들이 프로에 지명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1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좁은 문입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는 것은 야구 선수에게는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그 100명의 선수가 지명이 됐는데 이 선수들 중에 내년 시즌에 주전으로 1군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마 1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군 선수로 계속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정말 뛰어난 선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도 슬럼프가 오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스몰츠라고 하는 선수는 90년대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였습니다. 22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는데 213승 154세이브를 올립니다. 그래서 200승 이상 150세이브 이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메이저리그 투수는 이 선수가 유일합니다. 최고의 투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메이저리그 경기에 나가는 것을 워낙 뛰어난 선수니까 메이저리그 경기에 꼬박꼬박 나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슬럼프가 딱 오니까 자기가 꼬박꼬박 경기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어떻게 슬럼프를 겪게 됐냐면 경기 중에 실투로 자기가 던진 공에 타자의 머리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타자가 쓰러진 거예요.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마운드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데 거기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성적은 당연히 곤두박질 치게 되고 도저히 투수로서 더 이상 공을 던질 수가 없다. 은퇴를 생각할 지경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존 스몰츠의 팬이었습니다. 이분이 2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편집해서 보여주는데 존 스몰츠가 가장 공을 잘 던질 때 최고로 공이 좋았을 때의 영상들만 편집해가지고 모아둔 동영상이었습니다. 존 스몰츠는 그 동영상을 받아와가지고요 수백 번을 돌려봤답니다. 그리고 야구가 가장 잘 됐을 때 공을 자신 있게 던질 때 그 모습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디로 돌아갔느냐, 자기가 처음 야구를 배웠을 때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러닝부터 달리기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인터뷰한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도 슬럼프가 옵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낙심하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오히려 막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럼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고 아주 은혜로운 시기에는 교회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못 느낍니다. 예배도 늘 해왔던 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봉사와 활동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교회 스스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변수가 생길 때에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교회는 극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때든지 항상 자신의 현 상태를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눈과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긴 교회의 역사, 이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정상적이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어디서 이 힘이 나오는가? 그 핍박 중에서, 그 환난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 세상의 모든 예상들을 뒤집어 버리는 이 강력한 능력, 과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어떤 기획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항상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늘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교제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교회를 두려워했고 그 교회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졌고 백성들의 칭송이 이어지면서 구원받는 자의 무리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시대이든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구역 모임하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단계가 바뀌면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가운데서 다시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교회들이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럼프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교회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6년 1월 1일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1956년 1월 1일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5년 전 1월 첫 주일에 울산교회가 창립이 된 것입니다. 이제 70주년이 5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65년 동안 울산 땅에 우리 울산교회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큰 환경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할수록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쫓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복을 받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50일 하늘로 올리워 가신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비겁하던 사람들, 위축되어져 있던 사람들, 침체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그들이 외칠 때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도전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은 귀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길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는 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어의 기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전달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병이 낫게 되고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기교를 좀 써야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어떤 예화를 쓰고 또 좋은 영상물,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물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설교할 때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설교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기만 하면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기만 하면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들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저는 바로 이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마땅히 들려야 할, 예배 시간마다 들려야 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들려야 할 소리가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열리면서 각자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이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먼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그걸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 내 경험보다, 내 생각보다, 내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약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옛 성품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없어집니다. 세례수가 내 머리에 부어질 때에 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죄악들,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사함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냐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죄악들, 과거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너희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다 이 은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계속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모이느냐? 모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은 어렵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방역수칙 우리가 잘 지키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맨날 밥 먹었다, 이제 밥 지겹도록 먹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밥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 지겹도록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제 그래서 난 말씀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궁무진한 축복이 나오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보석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순절에 이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말씀이 되지 못할 때, 인간의 생각이, 인간이 고안해낸 이벤트가 중심이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사라진 성령의 역사,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뒤늦게 깨닫고 이거 다시 회복하려고 눈물 콧물 흘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도 회복하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사실 상당 부분이, 출애굽의 역사는 초반에 조금 나옵니다. 상당 부분이 성전 짓는 법, 그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이 입을 옷, 그 복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옷 제대로 갖춰 입고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전 등불에 불 켜고 향단에 분향하고 떡상에 떡 올리고, 여러분, 이 복잡한 걸 왜 합니까?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궤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복잡한 절차를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덮개 위에 임하시는 그 시은소, 시은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능력 있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단순해요. 말씀 듣고 교제하고 같이 먹고 기도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깔끔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잡한 이유는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유일한 지상 공동체. 뭐 하는 지상 공동체냐?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유일한 지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끌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공인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려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은혜가 임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 위에 임하게 될 때 하지 말라 그래도 일이 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반대로 다 되어져 있어도 모든 것이 귀찮게 되어지고 의견이 사분오열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무슨 권세자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천덕꾸러기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교회의 특징은요, 기적과 표징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게 나타나는데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정상적으로 예배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교회에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자, 44절 45절인데 44절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기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성도들이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거나 지금이나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나는 내가 가진 돈 이걸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이 결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일으켰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여러분, 온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 이 칼이 서 있어요. 전부 다 너무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확진자 나왔다고 하면 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판단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갔냐고 사람들이 짜증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몸둘 바를 모릅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감염 소식이 들리면 걱정부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격리가 되면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서로 기도해주고 말 옮기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곧 백신이 도착하고 치료제가 이제 나타나면 이 팬데믹 상황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뭐가 남겠습니까? 서로 불신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 깨어진 관계가 남아서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성도들이 서로 힘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야,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끈끈한 성도의 관계, 성도의 사랑이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46절 47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아멘.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세워요. 자, 민증 깔아. 나이 다 이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열을 정하죠. 그리고 이제 고향을 물어봅니다. 남자들은요, 명함을 돌려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 방법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내 진짜 가치를 찾았는데, 여러분,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고 고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가 무슨 대화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서 사는지, 그거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식사하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하는 대화를 어쩔 수 없이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자리가 그렇게 있다 보니 이분이 워낙 또 크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은 거예요. 근데 식사하는 그 1시간 내내 그 테이블의 주제는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남 흉보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대화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이 2가지입니다. 여기서 무슨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순전한 대화가 오고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값없이 부어주신 그 긍휼,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거 나누면서 식사하고 밥 먹고 나면 그 하나님 찬송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칭송받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실 이거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2021년에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울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립 65주년을 맞은 우리 울산교회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살아나기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모이면 기도하고 성도의 그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심령처소에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이 축복의 공동체, 이 기쁨의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